소설가 박완서 씨의 작품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1970년대 가난한 쪽방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여주인공 이제 갓 스물 됐을 것 같아요. 이 여주인공은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쪽방촌에 살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을 비관한 나머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이 한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고 마는데요. 이 홀로 남은 이 여주인공은요, 그럼에도 가난에 맞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인형 옷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요, 그 재봉 기술을 배워서 나름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맥기 공장, 우리 어르신들 맥기 아세요? 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도금하는 거래요. 이 맥기 공장에 다니는 상훈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훈이라는 청년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여주인공은요, 이 연탄 반장값이라도 아끼자라는 그런 핑계로 이 상훈과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 상훈이라는 청년이 좀 진지하게 자신에게 고백할 그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상훈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들어오지 않고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걱정이 된 여주인공은 맥기 공장에 가봤죠. 그랬더니 며칠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큰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닐까, 그 사장이 그렇게 염려하더라고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집에 들어오지 않고 70년 되니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훈이라는 청년이 좀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것,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이 상훈이라는 청년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끔한 옷차림에 대학생 배지까지 딱 달고 나타난 거예요. 반가움도 잠시 이 여주인공이 이제는 가난하다 못해 도둑질까지 하고 대학생 신용까지 하느냐, 가짜 대학생 행세까지 하느냐면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상훈이 실상을 말합니다. 사실 자기는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유별나셔서 이 고생 모르고 자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방학 동안에 좀 나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것 좀 알아라, 이러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맥기 공장에 다녔고 또 여주인공을 만나고 잠시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특하게 여기고, 그죠? 기특하게 여기고, 또 여주인공 이야기를 동거했다는 이야기는 살짝 빼고 또 이 만난 여주인공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불러서 심부름이라도 좀 시키고 약이라도 시켜주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부끄러운 생활을 버리고 나와 같이 가자, 이 상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절망하고 분노해요.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것은 혹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난 자체를 희롱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상훈이 건넨 돈을 집어던지고 내쫓습니다. 그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더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요.
누군가는 소명으로 여기고, 이 소설에서는요, 이 가난을 소명으로 여겨요. 그것이 만족한다는 건 아니죠. 이 가난이 나에게 드려진 세상 뭘 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있게 대처해 나가는 이 치열한 삶. 이 누군가는 소명을 여기고 그래서 거룩하게 혹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가난을 체험 삶의 현장쯤으로 여기면서 가난을 희롱한 행태에 대해 몹시 분노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가난마저 도둑맞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소설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가난.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 가난이 아닐까 싶어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가난은 불편해요. 몸도 불편하지만 특히 마음이 불편하죠. 사고 싶은 건 못 사고,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아니면 그런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야 할 건 못 사고 해야 할 건 못 할 때, 그럼 마음이 몹시 불편하죠.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가난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기도 해요. 사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사람들은 왜 가난할까? 이 질문에 집에 아픈 사람이 생겨서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6.5%, 돈 벌 사람이 없어서 라고 답변한 어린이들이 7.8%, 잘 배우지 못해서 17.7%고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27.6%, 돈을 벌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 라는 대답이 31.5%였어요. 그러니 내가 잘 배우지 못해서, 직장을 잃어버려서, 또 게으르고 돈을 벌지 않아서, 이게 무려 60%가 넘는 거예요. 70%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개인의 도덕적 문제 혹은 능력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은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아이들조차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부끄러워해요. 또 본인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가난을 멸시해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가난은 악한 것으로 생각돼요. 불편하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악하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가난이 죄지. 내가 가난한 게 죄지. 이러면서 자책하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요 몇 년 새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계형 범죄 아시죠?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범죄를 저지르는 이 생계형 범죄. 그러니까 설날 떡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걸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마트에서 재료를 훔친 거예요. 일용직을 다니는 어떤 노동자는 아들 상견례 때 옷을 좀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옷 입고 나갈 것이 없으니까 옷을 훔친 거예요. 아들이 옷을 해 입으세요 하고 20만 원을 드렸는데 그거를 아낀다고 50만 원 상당의 그런 옷을 훔쳐다가 잡히게 된 거죠.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요, 절도범 10만 6,415명 중에 그 생활 정도가 하층인 경우,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층인 경우가 6만 6,071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62.08%가 생활고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이 사람들이 이 절도 범죄에 가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가난은 불편하고 다른 감정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현실상 부끄러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누구나 다 가난을 싫어해요. 다 가난은 다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 싫어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심령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평행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유사이래로 누구나 가난은 불편하고 부끄럽고 심지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이렇게 가난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가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충격적이고 혁명적이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온 무리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한 번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모든 재화의 대부분을 상위 5%가 차지하는 사회였어요. 신분 사회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는데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 하나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 시간에 그렇게 몰려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적인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구약에는 유독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이런 가시적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마련이에요.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조차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는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다음 찬양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나는 별로 행복했던 적이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 보니 부모가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하고 또 후원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어쩌다 살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났는데 무뚝뚝하게 그지없고 이기적이고, 자식들은 기껏 키워놨더니 자기 주장만 하고 은근히 부모 무시하기나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또 어디 가서 내세울 만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냥 사는 거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요, 이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이 가난은요, 손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일을 하면 풀칠을 하는 정도예요. 우린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보통 이런 걸 생각해요. 그죠? 좀 아쉬운 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좀 모자라니까 아쉬운 거. 그런 상황을 우린 가난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페네스예요. 또 다른 단어가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짓 신세로 전락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가난이에요. 가난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가난은요, 이 후자 프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 여러분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로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와 무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와 무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혹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요, 이 가난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난 때문에 불편하고 또 부끄러워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한 일에 휩쓸릴 수 있을 거라는 이 가난의 횡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난이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이 복된 거야 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불편과 부끄러움과 이런 마음의 언짢음을 아주 아니야 하면서 부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가난이 복 있다고 해서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 통장 잔고를 조회해 보시고, 부동산 등기부가 뛰어서 가지고 소유 여부를 조사하시고, 거기에 어떤 경제력에 맞춰서 우리를 입장시키고 혹은 거부하시고 그런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요, 그런 경제적인 것으로만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난은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가난의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의 죄와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에 그 하늘 보자 영광을 다 바라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위를 배웠다 하면서 입술을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입만 부정하는 거겠습니까? 입술로 대변되는 그의 모든 삶,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잖아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니 그런 입술조차도 부정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술조차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를 건졌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앞에 서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씀 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물을 던지면 밤새도록 던지는 사람이에요. 온 밤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어부였어요. 또 얼마나 효자였게요. 병든 어머니도 아니고 병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이런 효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성실과 그런 효심도 주님의 영광 앞에 서니 그저 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8절 말씀, 우리 어느 말라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막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었다. 예수를 만나보니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손해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내가 자랑 삼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배설물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모습.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 뭐 이만하면 괜찮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부정한 것이요, 해가 되는 것이요, 그저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 앞에 나의 기도라는 것도 나의 신앙행위라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다 은혜로 받아주신 거,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 그렇죠.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요, 철저하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부정되어지고 가난해지는 것.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성실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지 라고 생각하면 딱 말대로 그만큼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말씀에 천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남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될 수 않는 이런 철저한 자기 부정과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채워야 복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렇죠? 통장 잔고를 딱 채우고 내 마음을 자신감으로 채우고 실력을 채우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 복이다.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는 것,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는 것,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는 것, 이런 진실한 겸손이 오히려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의 가난을 사모하고 이 심령의 가난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처럼 스스로 죄인이고 무능력한 자임을 알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가난,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가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라가 망한 이런 풍전등화 위기 속에 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던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둘 줄 몰라서 이제 주님께 찾아가 위로를 얻고 민족의 소망을 교회에서 발견하려고 찾아 들어갔던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피폐했던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런 경제적인 궁핍,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의존했던 거예요. 다 힘들었잖아요. 저야 뭐 편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고생의 열매를 제가 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인생살이가 힘들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벅차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다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복인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나라 일본, 한때 G2, 지금 G2는 중국입니다만, 그런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가난 자체를 주님 앞에 호소하고 그런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의존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건 참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이에요. 봤을 때 별다른 능력도 없어요.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도 안 믿어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속된 말로 좀 뭐거나 있구나 예수를 안 믿어야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성격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예수조차 안 믿어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그 넉넉함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의 본질적인 무용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의존한다는 것은요, 물론 이런 나의 모든 가난의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시켜 줄 것을 믿고 바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의존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좀 가난을 좀 부자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바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바람에 멈춰 섰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다 취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안 되는 것 없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 받는 데서 딱 멈춰 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국교회의 신앙이 이런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어디서 봐요? 중앙선 그래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 중앙선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시에서 분리대를 쫙 놔가지고 이제 뭐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저 혼자 농담 묵상.
조금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밀 따위를 안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줬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심령에 임하셨을 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이 말을 살짝 바꿔서요, 가난한 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예수가 그들 것이다.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죄와 무능을 알기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영혼에 가난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갈망해요. 예수님을 갈망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돈 갈망할 줄 알고, 출세 갈망할 줄 알고, 또 안락한 삶 갈망할 줄 알지만 예수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 적당히 좀 예배 드리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에 빠지질 않아요. 예수에 잠기질 않아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목말라하고 은혜의 목말라하고, 난 주님이면 됩니다. 정말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런 칼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이런 심령 가난의 축복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이 팔복의 8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가난을 첫 번째로 넣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모든 복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이 비워질 때, 내 심령이 깨끗이 비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비움의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을 의존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십시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참된 천국의 삶을 맛보며 늘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